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두 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강과 못에서 살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전부 애굽 시내와 주택가로 이렇게 올라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어오르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많은 생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개구리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전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신이 바로 개구리 신, 헤케트라는 신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그 다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개구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모습을 통해서 개구리는 신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며 거짓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혹은 술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상처럼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헛된 우상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더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개구리의 재앙이 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시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재앙이 시작되고 기도할 때 재앙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셨어요. 내릴 것이라고. 그런데 그 개구리의 재앙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때가 돼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론이 손을 내밀매 그때부터 개구리 재앙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저기 아래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손을 든다는 거, 손을 내민다는 거, 이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의 재앙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알아서 이 재앙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아론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실 때도 적당한 때 거두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자, 개구리의 재앙이 언제 멈춰졌느냐? 적당한 때 멈춰진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멈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상황으로 가셔서 아론과 모세가 와서 애굽 왕을 한번 이렇게 만나고 간 뒤에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애굽 왕을 만나고 간 뒤에 어느 시점에 재앙이 시작됐다가 또 어느 시점에 재앙이 끝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어떤 사람 둘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고 가더니 그때부터 무슨 재앙이 시작되고 또 재앙이 어느 시점에 멈췄어요. 그러면 누구를 주목할까요?
모세를 주목하겠죠. 야, 그 사람들 누군지는 몰라도 그 두 사람이 왔다 다녀간 이후로 재앙이 시작되고 또 재앙이 멈췄어. 그러면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 재앙의 근거 삼아 그들을 신으로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은 그 일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축복의 프로젝트는, 응답의 프로젝트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난 너희들을 향해서 완벽한 축복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주고 싶은 게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다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걸 주시기 시작하시느냐? 구할 때부터. 그러면 주시겠대요. 그럼 반대로 안 구하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말은 안 구하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만일 개구리 재앙이 임하기 전에 아론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시 재해석해서 만약에 아론과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때가 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개구리 재앙은 내리지 않고 계속 출애굽의 영광은 지연됐을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갇혀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론과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이라는 애굽에서, 염려와 근심이라는 애굽에서, 공허와 영적 침체라는 애굽에서 여러분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도 시작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에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목사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해봐야 얼마나 깊은 기도 또 긴 기도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 날마다 1, 2부로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회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과거에 멈춰버렸던 그 기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과 축복의 프로젝트는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론과 모세처럼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고 성령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개구리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개구리 재앙 우리는 사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길거리와 집 안에 개구리 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거리야 집 안에 개구리가 아주 그냥 쫙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의 왕궁 안과 침실과 침상 위와 주방 기구들 안에까지 개구리가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개구리가 사람에게 기어 오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신도림 도로 위에 개구리가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차 안에도 들어가 있고 집 안에도 있고 또 뭐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거기서도 개구리들이 까꿍 하고 있고 또 라면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열어봐도 거기서도 까꿍 잠을 자려고 이불을 걷어봐도 거기서도 까꿍 게다가 실시간으로 내 몸에 개구리들이 기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위에도 있고 머리 위에도 있고 그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로 왕이 긴급히 모세를 호출합니다.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기도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요. 언제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바로 왕에게 나와야 될 대답이 여러분 뭡니까? 언제 기도해서 멈추게 해줄까요? 그러면 언제라고 말해야 되죠? 예, 지금 아쉬워서 지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라고 물어보면 답은 뻔한 답이죠. 지금 기도해서 지금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언제니라? 내일이니라.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내일 기도해서 내일 재앙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아쉬워서 불러놓고 내일 떠나가게 해달래요. 내일 기도해서 떠나가게 해달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바로 왕은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일이 될 때까지 오늘 오후 저녁 시간 내일이 되기 그 전까지 그 사이에 혹시 자연적으로 개구리들이 물러가지 않을까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일말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까지의 이 텀을 둠으로 말미암아 혹시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물러가면 그러면 바로 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시 모세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겠죠. 너 필요 없어. 기도 안 해줘도 돼. 너희 신 가짜야.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 미루는 시간 바로 왕이 내일이라고 말하는 이 미루는 시간이 바로 불신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이렇게 미루는 불신의 시간이 길어져요. 사탄이 역사할수록 길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 기도해서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쥐고 흔들면 필요를 느끼고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대한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순종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순종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명령들 중에서 순종하기 제일 힘든 명령 베스트 예를 들어서 5를 뽑는다 그러면 1위가 뭘까요? 제일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 그게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아들도 뭐 저처럼 아들이 한 넷이나 되는 집안에다가 아들 하나 바치라 그러면 저야 말 안 듣는 자녀 순으로 해서 세트로 바칠 수도 있지만 100세 때 딱 하나 본 아들이에요. 100세 때.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면 이건 여러분 너무 심한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갑니다. 자,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미루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가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순종의 시간, 이 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순종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까지 이 가운데 이 중간 시간에 사탄이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나의 형편을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서 내일로 미루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저도 과거 2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집회 참석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부흥집회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인 줄 아시죠?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날 정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보다도 더한 은혜를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때 받았어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제 통장에 있는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거액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액은 아닙니다. 20대 때 거액이니까 그때 제 통장에 들어있는 거의 전부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액이 지갑에 있었으면 바로 꺼내서 헌금함에 넣었을 텐데 그 거액이 통장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드리고 그날 밤의 마음으로 작정만 한 거예요.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은행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제 머리에 이제 복잡하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힘든 내 주머니 사정도 생각이 나고 또 어제 밤 집회 때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왠지 강사 목사님께 내가 멍하게 있다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자꾸 겹치면서 원래 작정했던 금액 뒷자리에서 0을 하나 제가 뺐습니다. 근데 0을 하나 떼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은혜스러워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훨씬 더 합리적인 헌금 금액 같고 이게 아주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괜찮다. 이 정도면 이제 되겠다. 나도 전혀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또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하루가 또 지나니까 그 금액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0을 뒤에서 또 하나를 빼려고 하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래, 부흥 집회야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또 있고 정기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때 합쳐서 내자. 그리고 끝났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 3일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이익 본 건가요? 제가 그 돈 세이브한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미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큰 복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런 식으로 미루다가 그래 내가 어제 감동을 잘못 받았겠지. 설마 100세 때 하나 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겠어? 그러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미루다가 만약에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익 본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가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 대신 예비해 놓은 뿔 걸린 숫양을 절대로 평생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뿔 걸린 숫양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자꾸 듣기만 하고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다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삶에 그 어떤 간증도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넘치는 축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손해인지는 순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게 손해인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당연히. 오히려 자기가 이익 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게 손해라는 것을 내가 그때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 말씀에 빨리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언제 손해라는 것을 그럼 깨닫느냐? 나중에 순종해 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해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내가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지금 내 상황 봐가면서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인 경우는 대개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만일 당시에 자신의 형편과 상황 보았더라면 순종 못해요. 100세 때 하나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순종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세상에 100세 때 하나 있는 아들을 그걸 달라고 그 상황 보면 순종 못하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바뀌면서 뜻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새번역 번역판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적당한 상황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기 최적의 상황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배우고 방학 때 단기 선교나 수련회를 가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봉사를 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상황과 형편이 올 때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칠 때까지를 기다리면 씨를 절대 뿌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훈련을 한번 받으려고 해도 예배 말고요. 예배 이외에 무슨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신앙의 훈련 하나만 예를 들어서 받으려고 해도 고3 때는 뭐가 걸리죠? 고3 때는 시험 봐야죠. 시험.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그때 하죠. 그러면 대학 입학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풀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대학 입학하면 그때는 학점 따기에 정신 없어요. 학점 관리하느라고 학기 중에는. 그럼 방학 때 좀 할까? 그럼 방학 때는 그러면 널널합니까 시간이? 대학생들? 용돈 벌어야죠. 알바해야 됩니다, 목사님. 알바해야죠. 또 꿈에도 그리던 유럽 여행 가려면 총알을 모아야 되니까 또 알바해야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취직 준비해야죠. 뭐 임용고시, 국가고시 준비해야죠. 그러면 그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나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까? 취직하자마자 말단 직원이에요. 말단 직원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아시죠? 여유 없습니다. 그럼 말단 직원일 때는 말단 직원이어서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는 돈 버느라고
또 자녀 낳아서는 자녀 기르느라고. 그러면 자녀 다 길러놓고 나서는요.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죠? 혼수 비용 만드느라고 또 정신없고.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나이 다 들면 나중에는 시간은 남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건강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못합니다, 여러분. 바람 그칠 날은 없어요. 언제나 바람은 불고 언제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황이 되고 길이 열려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길은 열려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면 없던 길이 생기고 막히는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 앞에서 내일 또 내일 하지 마십시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타이밍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내 가슴을 치고 올릴 때마다 본문의 바로 왕처럼 자꾸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삶 속에 풍성한 기적과 간증이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훨씬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을 보시면 모세가 나중에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기도하니까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개구리의 재앙이 이제 멈춰져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처음에 나왔던 강과 못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처음에 강과 못에 있던 개구리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다시 원위치 그러면은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이 지면 위로 올라와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수억 마리 되는 개구리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 개구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과 아니면 그 개구리가 돌아가는 것, 그냥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뭐가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더 겁이 날까요? 죽는 게 겁이 나요? 그러면 바꿔서요. 여러분 공포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예만 제가 드는 거예요. 공포 영화에서 마지막 끝장면에서 그 나쁜 괴물과 귀신이 죽고 끝나는 게 덜 무서운가요? 안 죽고 사라지는 게 더 무서운가요? 에?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죽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안 죽고 쓱 사라지고 영화 끝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쓱 사라지는 게 무섭죠. 왜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죽여요. 그냥 개구리들 싹 다 원위치.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미 애구방 바로에게는 압박이에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습니다. 그 수억만 마리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개구리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수억 마리보다도 바로라는 한 영혼을 깨우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예요. 바로 왕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야, 나 너에게 기회를 준다. 나는 너 하나만 깨우치고 돌아온다 그러면 난 이 개구리 수억 마리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요? 군대 귀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한 사람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쫓아내면 그 군대 귀신이 이제 또 다른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고 저를 절대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저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먼저 선수를 쳐요. 저희들 저기 돼지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고 먼저 자기가 제안을 해요.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서 군대 귀신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물로 빠져서 강으로 빠져서 다 거기에서 몰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면 마지막 항상 끝은 뭘로 끝나요? 죽음과 자살로 끝나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지방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 예수라는 작자가 온 뒤로부터 돼지떼를 손실을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려고 뭘 버리신 거예요? 돼지떼를 버리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돼지떼들보다 이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은 한 영혼이 자유케 되진 것은 관심도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있으면 더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 마을에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한 영혼보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 소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돼지떼들보다 수억 마리의 개구리떼들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면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재산을 가지고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뭘 다 날려버려요?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간증 많이 듣죠. 한때 교만하게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간증. 요즘은 좀 간증이 좀 덜하네요. 아무튼 예전에 그런 간증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탕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탕자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탕자의 영혼을 재산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재산을 버리신 거예요. 내 재산 날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려내신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이 내가 잃어버린 그거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셨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나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천하도 던지시는데 우리는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려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얼마만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나 한 영혼을, 내가 비록 모습이 바로와 같을지라도, 내 모습이 비록 탕자와 같을지라도 그런 나 하나를 위해서 개구리 수억 마리도 아깝지 않고 버리시는,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남은 날 동안 사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췄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프로젝트가 그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시간은 항상 내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거룩한 부담과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삶 속에 놀라운 간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면에는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러시죠? 빨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